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지를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뜻이 정말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그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온 땅에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슨 일에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엔 바운즈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엔 바운즈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거의 기도의 정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고 기도에 대한 막막함이 있다면 이엔 바운즈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다면 더욱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가 정의했던 기도의 정의를 보면,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우리에게 환영적이며 준비된 곳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곳도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탓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미국의 올리버 홀든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다려라. 그분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도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딸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딸이 말하기를 지금 내 옆에도 계셔? 물어보고 뭐 여기도 계셔? 저기도 계셔? 여기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도 계시고 또 우리가 무소부지하셔서 그렇게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그런 공간,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죄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도와 응답을 구한다든지, 어떤 내가 뭐 사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기도하는데, 춤을 추고 즐기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부분에까지 기도의 일반성을 강조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억지이자 욕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춤추며 즐기는데 도와주세요. 아니면 오늘 제가 뭐 술을 3병 이상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오늘 밤은 제가 쾌락을 즐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곳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개념은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은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특히 기도를 환영하고 또 은혜롭게 반겨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은요, 일하는 곳이나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 뭐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같은 곳에서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특정한 사건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꼭 강조하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간구와 기도, 그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때 그 우리가 기도를 멀리해야 할 삶의 장소나 주제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선한 통치자와 군주는 물론 잔인하고 악명 높은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인류 전체, 곧 모든 사람을 포괄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인류 전체의 안위를 염려해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엔 바운즈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 그러니까 선한 통치자와 군주는 물론 잔인하고 악명 높은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 포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아주 대단한 악명 높은 통치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우리가 나의 어떤 단순한 욕심이나 단순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당연히 빼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 인류 전체의 안위를 염려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사람을 고려하며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넓은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편협하고 고집적이고 아집이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틀림이 없이 실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모든 사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통치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러한 간구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동정심이 발동되어 궁휼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세상의 곳곳에 파송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와 환경으로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돈 벌러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친구 만나러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편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제 신학과에서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상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회장을 제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회장할 때 일이는데 그때 대학교에는 축제라는 게 있죠. 저는 축제를 여러 번 겪었는데요. 축제를 지나면서 이 축제 때 대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부 다 술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거는 축제가 아니라 술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축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학과를 좀 드러내고 조금 이제 좋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요. 완전히 그 술집을 차려놓고 술집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 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거의 미친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학교를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좋은 직장 준비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제 때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있죠. 저희는 일반대랑 같이 썼는데 축제 때 이제 저는 그때 3일 동안 밤을 이제 거의 새고 교회 거기 학교에 있었는데 거의 보면 밤마다요. 화장실에 가면 다 걸을 수가 없어요. 다 토요를 해놔가지고 하도 술을 먹으니까 운동장에 갈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술 취한을 뻗어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교의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대학교도 고민했죠. 회장인데 신학과에서 뭐를 해야 될까? 신학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과에서 이들에게 피켓 들면서 술 먹으면은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술 취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장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신학과에서. 아니면 아주 힘겹게 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노래 불러주고 축복하고 울고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신학과에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제 그 떡볶이 파는 일이었습니다. 오뎅 팔고 그럼 한 5시면 끝나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냥 없어져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우린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자.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해장국을 만들었어요. 해장국을 만들어서 해장국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저 술독에 빠진 저 사람들을
좀 해장을 시켜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사랑의.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때 신학과장 그 전교라고 그러냐, 어떤 뭐 총회장하고 다 왔어요. 다 해장국을 다 먹고 갔어요. 그러면서 야, 자기가 대학교 생활 3년 지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모르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팻말은 뭐냐면 술 먹고 지친 이들이여 나에게 오라, 이런 식으로 팻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해장국을 먹고 가게 됐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비판할 수 있겠어요. 뭐 술 먹고 해장 시켜줘서 술 더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했던 일이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나요. 신학과 그 수본관 14층에 있었는데 그 14층에서 꼭대기예요. 거기서 그 밤새 그냥 해장국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맛있게 끓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난히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 학생들과 복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장을 시켜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뭘까? 참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만인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기도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그곳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유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섬기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깊이 놀려고 하고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세상에 더 빠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이 고향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가게 되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지게 만든 걸까요? 이게 단순히 둘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갈라지도록 만든 건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모두가 각자 그 자리와 위치와 성향과 모든 것들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 가도록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서로 더불어 먹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갈라진 이유였어요. 그러나 롯은 달랐죠. 롯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는 이 땅에서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땅의 고관들과 책임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롯을 보내셨지만 롯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롯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롯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롯의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롯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고, 아니면 뭐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회에서 위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그냥 대충 살아라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모든 일들이 철두철미하십니다. 절대 우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보니까 야, 너 막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표하고자 하는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만 그것을 택하고 안 하고 일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택할 바의 모습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각자의 자리에 가서 우린 책임을 다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아는 데까지,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가장 청년들에게 옛날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군대 갈 때, 그죠? 군대 갈 때, 뭐 저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군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누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줬다. 너가 군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군대를 보내는가?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생활을 감당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되면 특히 남자 청년들은 이제 그때쯤부터 좀 교회 사역에 조금 이렇게 프로 의식이 좀 생겨요. 괜찮은 의식이.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좀 일하다가 1학년 좀 넘어가면 조금 괜찮은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성장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은 한 명도 면제를 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서요. 이상하게 다 군대로 다 보내요. 내가 하나님 좀 기도해. 하나님, 지금 사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남겨주면 안 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보내세요.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모든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군대가 요즘에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뭐 나라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서 그 뭐 내려오던 악습들을 자기 때에서 다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관용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도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감당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직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양육법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갈 때 절대로 그냥 야, 너 그거에서 너 뭐 돈 많은 사람 돼야지?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때를 따라서 알려주셔야 돼요. 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거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그 땅에서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언컨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복잡하고 원망할 환경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불행해서 뭐 그냥 하나님이 뜻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처박아 놓고 그냥 혼자 너 예배 드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두철미하신 분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야, 너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너의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는 그냥 이 예배당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현장 예배가 개최됐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곳을 통해서 어디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롯처럼 그냥 무심하게 살지 말고 롯처럼 하나님 난 상관없어요. 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명. 오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부모가 되었는지, 내가 왜 남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아내가 되었는지, 내가 왜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야, 어쩌다 보니까 뚝 떨어졌어. 아니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이 소아과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의사를 그만두고 유대인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일생을 고아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치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수용소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의 고아원 아이들도 이 수용소로 이주되게 됩니다. 유대인 지역엔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비참한 학살이 그렇게 만행하게 되었지만 야누스는 이주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야누스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뇌물을 바쳤고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에 나치가 이 강제 거주 지역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군은 192명의 고아를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고 결국 아이들은 악명 높은 학살 수용소로 이 아이들은 보내지게 되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어린아이들은 죽음을 예감한 듯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아이들이 그죠?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때 야누스가 다짐합니다. 아이들을 달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고 그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굳세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수용소를 향해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자신들의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할 쯤에 한 장교가 야누스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죠. 야누스를 알아보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그러나 야누스는 아이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난 결코 이 아이들을 떠날 수 없다네. 그는 아이들을 달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함께 그 유대인 학살장으로 들어갔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게 되죠.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아쉬운 건 기독교인이었는지 뭐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면 이 코르작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어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뭐 그 사람이 뭐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는지 뭐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나는 결코 이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네. 야누스 코르작의 고백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손을 놓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답인 걸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깨어짐에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인 땅의 신성교회라는 지역교회에 파송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우연히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의 뜻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용인 지역 땅에, 그것도 역북동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신성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